어떤 남자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입원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을 간호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너무나 잘 보살펴 주니까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대처하니까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어느 날 이렇게 물어요. 오래 하셨나 봐요. 간병인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제가 필요할 때마다 잘 아시고 제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간병인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면서 병원에서 지내게 되는데 마음이 점점 동하는 거예요. 간병인 여성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알고 봤더니 아픔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첫사랑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쓰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는 날 간병인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 남자는 자기 몸이 나았지만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황당하죠? 몇 달 동안 옆에서 간호했던 간병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 달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더 황당했어요.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둘은 두 번째 결혼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치매에 걸려서 나이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치매에 걸려서 하나하나 잊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딸도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딸도 이제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 갔는데 아내는 다 알고 있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무리 내가 당신의 부인이라고 말해도 이 아이가 당신의 딸이라고 말해도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옆에서 보살펴 주었고 그리고 부인이다 보니까 잘 알죠? 여러분들도 배우자의 습성, 배우자가 선호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랬다는 거죠. 이걸 까맣게 알지 못하는 남자는 너무나 편했죠. 처음에는 좀 낯설고 불편하고 이랬지만 너무 잘 맞춰주니까 자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고개를 별로 안 끄덕거리시는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말투만 들어도 잘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지긋지긋하고 꼴 보기 싫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이 소중함을 잊고 살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했던 사람을 또다시 사랑하게 된다.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물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바꿔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사랑할까? 절대 사랑하지 않겠어라고 하지만 돌아가면 또 사랑에 빠질 겁니다. 우리는 왜 사랑에 빠졌는지를 자꾸만 까먹죠. 지금 힘드니까, 지금 미우니까. 그럴 때는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했는가? 내가 왜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는가? 지금의 힘겨움 때문에 다시는 안 해.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그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도 있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남자가 마음을 열게 된 것은 아내의 노력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조금씩 나를 잊어간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때 절망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곁에서 그 여인은 자기의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부인인 척하지 않고 간병인인 것처럼 그렇게 남자의 마음은 열렸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또 했어요.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또 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세 번째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 안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린 신앙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눈뜨기를 청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현세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바랬고 그래서 병이 나았다?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병이 낫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셨다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오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없다면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기적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병이 낫거나 대단한 일이 생기면 대단하다, 기적이다라고 하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천년은 하느님께는 지나간 어제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내 삶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힘이 딸려서 야, 내가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너네들의 믿음이 필요해. 이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래서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제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느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바라는 거죠. 때로는 내 뜻과 달라도 그분의 뜻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죠? 우리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어려움쯤은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내게 믿음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나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손 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빠져라, 심겨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황당해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믿음이 있다면 그런 거죠. 왜? 믿음이 있는 이에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내가 좀 보여줄까 하면서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분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뭐든지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계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느님께서 어디에 계신다? 믿음이 있는 곳에 계셔서 기적을 행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하느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은, 그분의 기적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이루어진다는 신념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린 지금까지 많은 묵상을 했고 또 많이 들었고 이제는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믿음의 개념이죠. 내가 체험하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나의 심장을 드리는 거다. 하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돈 많은 사람, 성당에 오래 다닌 사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어떻게 알아봤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듣고 또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죠. 원래 그런 거예요. 무엇이 간에 좋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주목하죠? 간이 안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눈에 좋다라고 하면 어때요? 눈이 안 좋은 사람. 저도 요새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전에는 눈이 너무 좋아서 눈에 좋다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눈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눈에 좋다면 아주 환장을 해요. 왜? 그거 먹어봐야 되겠네. 약이 입에 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먹어요? 아픈 사람. 이 약을 먹고 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써도 먹겠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쉽습니까? 아프고 힘들죠? 수술 받는 거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수술을 받으면 100% 난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아파도 수술을 받을 겁니다.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눈이 먼 사람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소경도 눈뜨게 하시더라. 이분은 안진병이도 일으키시더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더라. 그러니까 뭐가 번쩍 뜨입니까? 귀가 뜨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치사한 게 아니에요. 내게는 불가능한데 하느님께는 가능하니까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바랬던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처음엔 나의 필요성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됩니다. 정신이 변화되는 거죠. 그분을 알게 돼요. 단순히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께 자비를 청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세요.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로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권능인 거죠. 예수님을 본 것은 누구를 뵌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를 뵌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치유를 받고 싶지만 이제는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치유자였지만 그 다음에는 하느님으로 느껴집니다. 하느님의 권능을 지니신 분, 그러니까 앞에 가서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은 누구란 얘기예요? 메시아란 이야기죠. 구원자란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치유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한다 신념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수록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다 보니까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를 잘 알고 옆에서 함께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이라고 할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서로 허울이 없고 정말 아주 밀접한 사람 있죠. 이 사람에게 알기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딱 앞에 나타나가지고 한 30년, 우리 어르신들은 몇십 년 전으로 가야 돼. 한 60년 전으로 어쨌든 갔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타나서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요. 우리 이제 사랑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한 50년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 안아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미친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할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빠졌잖아요. 지금은 당연해도 그 전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필요해서 그래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느님 저 믿을게요. 이래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 생겨나요? 함께 살아가면서 신뢰가 생겼을 때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황당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 믿음이 있어? 하느님 계십니까? 저 믿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아파트에서 폴짝 뛰어내렸어요. 꼭대기에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 돼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 곁에서 수없이 배신당해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분을 알게 되고 알면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믿음은 생겨난다는 거죠. 하느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대요. 젖먹이를 보는 엄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당에 오래 다녀도 들음이 없다면 믿음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 뜻대로 하죠. 하느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이 심판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느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에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 아세요.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하는 행동들.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척하면서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게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란다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데도 관심도 없고 하느님과 함께하려는 의지도 없고 듣는 마음도 없다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죠. 오랫동안 함께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마음으로 바라봐야만 사랑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자꾸만 들으세요. 듣다 보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겨납니다. 하느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게 되죠. 중심이 잡힙니다. 더 이상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아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을 받아주기를 바라세요. 믿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 순간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알기를 청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